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약의 신과 신약의 성령과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드려지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 즉 성령님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또 여호와의 신이라 하셨고,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행하신 사역과 또 신약에서 성령님으로 행하신 사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로 계시고 일하시는가를 정확히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속지 않는 바른 믿음이 되어서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하심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아 보시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성령님에 대한 말씀,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께 수없이 말씀을 드려왔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안내해 드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더 다루어 드리지 않아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밖으로 말씀이 나가다 보니 사람들이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믿음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알고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방언 못한다고, 방언 안 한다고 해서 구원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에 대하여 자기 확신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도 방언에 대한 영적인 확신이 없이 방언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누가 방언은 성령의 은사다 하면 그런가 했다가, 또 누가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하면 또 그런가 하고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령님으로 되어진 속사람의 믿음이 되지 못하니 당연히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과 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은 젖만 먹는 어린아이 수준,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신자들의 그 수준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 같은 수준에 있는, 아직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단의 영들이 얼마나 미혹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미혹할 필요도 없지요. 이미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은 것이었다면 그런 혼란을 겪을 이유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구약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그러면 왜 구약과 신약의 호칭이 달랐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바대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시면서 일하신 것이지만 직접적인 역사에는 차이가 있었다 말씀드렸지요. 다시 말해 구약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은 복음을 말한다 하는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뜻을 행하실 때 구약과 신약에서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계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구약에서는 사람 곁에서 일하신 관계였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어디서 일하셨어? 사람 곁에서 일하신 관계였고, 신약에서는 곁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또 사람 안으로도 들어오신 관계가 되었다.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만 들어오실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은 자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 하셨어요. 이것이 죄 용서의 완전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들어가실 수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제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제사함에 온전한 제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완전한 제사함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주시기를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제사함은 어느 때 이루어졌습니까? 짐승으로 피 흘린 구약 때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놓으신 신약 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로 인하여 소나 양 잡아 피 흘리던 구약 사람들도 죄사함이 완전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불완전한 구약의 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으로 불리우신 구약 때는 사람 속에 들어가 거듭나게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으로 불리우셨던 것이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즉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성경에 능통하여 이름난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완전한 제사함과 거듭나게 하시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으로 인간 속에 계시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입혀서 일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한적인 일이셨지만은 이제 신약에서의 성령님의 역사는 보편성을 가지신 것입니다. 보편성을 어디든지 계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곳마다 예배하는 곳마다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체험시키시면서 감동을 주고 회개시켜 제사함 받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받는 자가 그리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증거를. 그래서 제사함 받아 구원 얻고 제사함까지는 이루어졌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 얻어 그 영이 성령으로 믿는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자들이 그리 없다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이라, 즉 거룩게 하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는 것은 거룩게 하시는 영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령님이 구약에서는 신으로 불리던 때와 신약에 와서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이제 그 차이를 아시고 확실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이제 신약에서는 온 땅에 충만히 계시면서, 이제 온 땅에 충만히 계시면서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도록 인도하시며 감동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제사함의 피인 것을 믿고 그 피로 죄를 온전히 사함을 받고 죄에서 돌이킨 자 속에, 즉 회개하여 영접하는 자 속에 존중하여 인격적인 분으로 모셔드릴 때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고 그를 말씀 안으로 이끌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자 이제 구약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신이, 나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창세기 6장 1절로 4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하였는가 하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 또 혹시라도 아직 이해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알고 보면요, 모를 때는 헤매기도 하지만 알고 나면요, 이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령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에 대하여 봄눈 녹듯이 열려지고 보여져서 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의 큰 줄거리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한 하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하나의 목적.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히 성경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큰 줄거리,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맥을 알게 되면 성경이 한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성경의 난해한 말씀이라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 한 사건 속에서 또 한 문단 한 문단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뭐 그냥 연구를 해보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온갖 서적들을 뒤적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뜻을 찾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눈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먹어야 되는지 해답이 또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과 네피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 등 4절이 말씀하는 것을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제 사실은 좀 이해하고 깨닫기는 좀 난해한 것이긴 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변증한답시고 성경 밖의 이교도들의 그 신화적인 것들을 끌어다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료를 삼아서 복잡한 논리들을 펴주고 있어서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한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머리를 가지고 학문하던 그 스타일대로 말이죠. 성경도 똑같이 그런 이교도들의 신화들을 들먹거리며 그 유래가 이 교도에서다, 이방 종교에서다 하는 성경 밖의 것들을 끌어다가 성경의 해석을 말하는 그런 망령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보고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의 뜻을 일반 성도들이 모른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 뜻을 알고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버지 심중을 좀 아셔야 하는 것이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짓을 가르치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선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악한 자 사단을 따르는 육체의 사람들, 자기 본의의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제시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짧은 내용 속에서 깨달아 봄으로써 우리 각자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하신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두 길이 났어요. 두 길이. 인간에게 두 길이 났는데, 하나는 영의 길, 하늘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육의 길, 지옥의 길이에요. 지옥의 길. 그래서 영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육을 위해 사는 자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 창세기 6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 과거에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 다루어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일부러라도 찾아서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듣고 믿는 자의 삶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4절에 네피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네피림이 뭐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뜻은 타락하다, 떨어지다 또는 추락하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과 그의 영들, 하나님께 반역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육을 위해 사는 타락한 육체의 사람들을 자기의 음식으로 삼아 지배하고 그 육체 안에서 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 자세히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온 셈의 최세자. 예, 그렇죠. 믿음의 계보를 따라 내려온 셋의 계통의 사람들. 예,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성경이 이제 한눈에 들어와 버리면요, 자연스럽게 보여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게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한 소원이 대단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큰 소원이 되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품은 뜻이 바로 아들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아들로 보내시고 아들의 생명을, 이제 그 아들의 생명을 얻고 형상을 본받은 자마다 다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창조하신 피조물이 천사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나오신 것입니다. 오직 아들에 대한 소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천사들이나 인간은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천사들이든 인간이든 구약 때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따르며 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닮은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천사도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담은 피조물로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 그 소원을 그대로 드러내서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구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닮은 자를 지으셨다는 뜻에서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더 설명드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천사들이나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하늘에 들어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셨다 말이죠. 이것이 이제 완성으로 나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의 신분, 아들의 위치가 완성되는 것을 예표해 주는 뜻인 것입니다. 구약은 이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들에 대한 그 신분이 엄연히 다르단 말이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관계를 분명히 아셔야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낳으신 진짜 아들의 관계임이 증명되는 것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왜 아들들이라고 했다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왜 아들들이라고 했다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 편에 서서까지 나갈 거 없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닮았다는 뜻에서 아들이라 하셨던 것이고,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왜 아들들이라고 했느냐고 여러분이 좀 그것을 구분하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죠. 아셨죠?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 즉 관계로 낳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낳은 관계에서의 아들, 그래서 참 아들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인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의 아들이신가 말이죠. 이 관계에서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세요? 아멘. 아버지 아들이십니까? 아멘. 참 아들의 생명을 성령으로 가진 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요, 영적 존재인 천사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셋의 계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욥기서에서 말하는 대로 천사들을 말한다 하고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완전히 사단이 기뻐할 뜻으로 돌려놔 버리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놔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뒤집어놔 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구속사의 흐름을 영의 눈이 띄어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인본주의의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 머리를 열심히 높이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담을 떠나버리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그리고 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아담을 떠나버리신 것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신 것이지 아담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는 죄는 이미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갚아 주실 것을 예정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 먹은 죄는 하나님의 죄를 대신 지고 생명을 내놓아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 양의 생명을 취하여 피 흘리고 그 죄를 가려주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양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선과 악을 받아들인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므로, 선은 누구라 그랬어요? 악은? 그래서 그 선과 악을 받아들인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선이신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악의 대명사인 사단을 따르겠느냐를 선택해야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가진 인간이 되었는데, 아담의 후손인 가인은 사단을 따르는 육체의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가인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 아벨을 살인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죽은 아벨 대신해서 누굴 줬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셋이라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셋을 주신 것을 씨를 주셨다라고 씨라고 말했어요. 씨라고.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가 그래요. 씨라고 하면 생명을 말한단 말이죠. 히브리적 사고 아니라도 우리 자신도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씨 하면, 그죠? 씨라는 것은 생명이단 말이에요. 생명. 예? 다시 말해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것, 여자의 후손, 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 씨를 주셨다. 생명에 대한 언약의 증표로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두 길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여 그 임재 가운데 사는 영적인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주인이 되어 사단의 지배 속에서 육체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 있게 되었습니다.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육체로 사는, 하나님을 떠나 이제 육체로 사는 그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육체로 사는 사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그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셨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와 관계를 바로 하려면 창세기 창조의 역사는 좀, 아브라함 사건까지는 좀 충분히 좀 여러분이 넉넉히 읽어보시고 좀 이제 이게 자기 머리에든지 마음에든지 갖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되셔야죠. 예?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좀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 제가 이런 설교 해봐야 서로 힘들어. 서로 전하는 나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어. 재미없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그 족보가 이제 예수님에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이제 올라가면서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하며 올라가다가 마지막 끝에 와서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우리가 지금 말한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바로 산자의 어미 하와를 통해 주신 생명의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과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거하고자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오셔서 함께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오셔서 함께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신이단 말이죠.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계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구약에서는 신이라고 하신 거예요. 재미없죠? 여러분, 예? 예. 재미있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 자신은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그 삼위 되신 하나님께 내 믿음의 코드를 그냥 딱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날 무슨 뭐 경제가 어렵다, 무슨 이제 예수님의 종말에 떼서 그냥 무슨 프리메이슨이 무슨 뭐 일루미나티니 온갖 북한에서 전쟁하러 넘어온다, 뭐 그런 온갖 소리들이 다 있지만 그런 거 듣기 싫어. 오직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그 하나님께 코드를 딱 맞추고 아주 이 삼위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알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들으신 여러분 듣기 싫으시면 참 곤란하지. 저와 코드가 맞으면 이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도 행복하실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말씀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삼위 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더욱 잘 알게 되어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그런 정말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실 것이다 말이죠. 네, 재미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네피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가 되어졌고 자기의 지식으로 되어 계십니까? 네피림에 대해서. 자, 누구를 말해요? 그거는 타락한 천사. 그래서 그 네피림이라는 뜻이 떨어지다, 또 추락하다, 또 제가 세 가지 뜻을 말씀드렸는데 추락하다 떨어지다 타락하다. 적어놓고 보고 하시네.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방향을 자꾸 틀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네피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가 되어졌고 자기의 지식으로 이제 되어 계십니다. 창세기 6장의 설교 말씀 들으셨으면 네피림에 대해서 이미 이제 나간 그 설교 말씀을 들으셨으면 네피림에 대해서 다 아셨을 것입니다. 이 네피림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도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막힘없이 풀려져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흘러온 셋의 계통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 지금까지 들은 설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되셨고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려진 설명이 아니라도 성경 보는 눈이 조금만 열린다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3절에서 정확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던 셋의 계통을 말한다는 것 또 그 계보에 대하여 5장에 이미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다른 것들 갖다 붙여주거들랑 그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붙들려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제가 참고로 덧붙여 드립니다. 이사야 45장 11절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행하신 역사에 대하여 내 아들들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이라고 하셨고 신명기 14장 1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고 출애굽기 4장 22, 23절에 내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것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한다 했습니까? 사람의 딸들 육체가 된 가인의 계통을 말한다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육체가 된 가인의 계통을 말한다 했어요. 제가 또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온 관심과 소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딸이라고 한 거 아니죠? 예? 분명히 아들에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은 아들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 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아들에게 있어. 그러나 딸은 남의 집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남의 집으로. 딸은 아버지 집에서 떠나 다른 아버지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딸에 있지 않습니다. 또 이 말하면 딸도 상속권이 있던데 하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딸도 상속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상속자는 아닙니다. 아시죠? 온전한 상속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창세기 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담은 아주 큰 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기 아들들, 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니까 여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통, 육체의 사람들을 말한다 하는 것에, 아니 그럼 가인의 계통에는 아들은 없고 딸만 있냐? 셋의 계통에는 그럼 딸은 없고 아들만 있다는 것이냐? 이건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머리로 백날 천날 머리 싸매고 생각해본다고 정답이 나오겠습니까? 서기관 머리 가지고 연구하고 몰두해봐야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짓 선지자일 밖에 없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지만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위치에서 그렇게 나오니 사단에게 쓰여지기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 자신 참 복잡해요. 이렇게 다 그냥 일일이 막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게 저 자신 이 준비하는 것도 복잡하고, 저야 그냥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 준비하지 않아도 좋은데, 그러나 들어야 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피곤하지만 감수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여기에 뜻을 열어드리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을 때는 아담이라고 했을 때는 그 어근이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온 것인데, 아다마는 흙을 말합니다. 흙. 그래서 아담 하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피가 흐르는 영이 있는 사람, 흙으로 지어진 피가 흐르는 영이 있는 사람. 알아들으셨어요? 영을 가진 목숨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 했을 때는, 그냥 사람 했을 때는 단순히 근원이 흙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사람 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된 육이 중심이 되어진 육체가 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인본주의자요, 사탄이 주인된 육체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알아들으셨죠? 네. 아까 딸은 어쩐다 했습니까? 다른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의미다 말이죠. 딸은 다른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1절에 그랬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는 것은 이제 셋의 계통의 사람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진 그 셋의 계통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던 셋의 계통의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로 다 나갔다라는 말이에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로 다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갔다는 뜻이다 말이죠. 땅으로 내어 쫓긴 네피림이, 즉 사탄과 그의 영들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을 완전히 자기의 밥으로 삼았고, 그러니까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뱀에게 명하셨지만 그 배후에 누구에게 명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명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 육체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은 사단이 흙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밥으로 삼을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셋의 계통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육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타락시켜 먹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과 같은 유들이 되어 버렸고, 그나마 경건했던 셋의 계통의 아들들까지도 이후에 사단에게로 돌아간 육체로 사는 자들 속에서 겉모양의 아름다운 모습들에 빠져, 여자들의 겉모양의 아름다운 모습들에 빠져, 다시 말해 미혹되었다는 뜻이에요. 미혹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자들을 아내로 삼으니, 그러니까 사단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해 준 것입니다. 아내로 삼으니 그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당세에 와서는 다 타락한 자가 되어 오직 노아 가족만 남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자는 지금 누구나 다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육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 없어. 그러니까 누구의 밥이 돼 있어? 사단의 밥이 되어 있어요. 사단의 밥.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셋의 계통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 계셨으나 다 타락으로 나가 육체가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고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와 영원히,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성령의 선포시다 말이죠.
알아들으셨죠? 정말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은 너무 많지만 더 이제 나가다가는 다음 말씀 이어갈 수가 없게 되니 여기서 생략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곁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은 언제든지 이제 그 사람과 맞지 않으면 떠나실 수 있다는 것도 아셨죠? 맞지 않으면 떠나신단 말이에요. 곁에 임하신 성령은. 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는 해도 사실은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어도 이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어디나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와 계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에서는 어디든지 충만히 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여러 가지의 표적들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구약의 하나님의 신이 곁에 오셔서 능력을 입혀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죄를 사해 놓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죄사함과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어디나 충만히 계시고 활동하시면서 그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체험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방언도 표적으로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 이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아직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각종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던 때에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었다 했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곁에서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구원 받았다고 그랬어요? 안 받았다 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은 곁에 와 계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와 같이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병도 고치라 하고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 받지 않았어도 오늘날 예수 이름 안에 들어와서 그 모임 속에 함께 그 분위기 속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 이 현상들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또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제자 요한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어서 못하게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면 나를 비방할 자는 아니고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상을 이제 들어서 이제 풀어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비방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도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환상도 보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다 말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성령의 이제 이 제3을 깨닫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어서 이제 자기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서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니 놔둬라.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어도 이런 성령님의 은사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곳에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착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알고 의를 알고 심판을 아는 믿음이 되어짐으로써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주어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는 일인데 이것이 사람들 속에 깨달아져서 진짜 그의 영혼에 이루어진 믿음, 보혜사 성령이 그의 영에 내주하여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어진 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으로 인간과 관계가 되어 계신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밝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의 체험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인 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것인 줄로 착각들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착각들을 해버렸다. 예? 자기를 진짜 종으로 불렀다는 것으로 착각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집사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많은 병을 고쳤다는데, 귀신이 그 사람 통해서 많이 쫓겨 나갔다는데, 그렇게 능력 많이 행한 목사가 누구누구가 지금 왜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타락해버렸대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고 말들 하는 거잖아요. 예? 과거에 박태선 장로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그가 타락해서 결국은 이단이 되어버린 거 아시잖아요. 왜 그래? 속에 성령, 보혜사 성령의 구원을 받기도 전에 자기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아는 관계로 자라가지 않고 그저 은사 받아가지고 은사 일만 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나중에는 결국은 마귀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단 말이에요. 박태선 뿐입니까? 어디? 제가 예로 드린 것 뿐이에요. 박태선이라는 그 양반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따라 나타나는 이 같은 일들이, 어떤 문제들에 응답받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기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인 줄로, 구원받은 것인 줄로 알게 되어버렸으므로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자기 마음속에서는 확신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는 확신 없는 공허함이 있으면서도 그냥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지금 확신이 있다 없다, 공허함이 있어. 자기 속에는 뭔가 답답해. 그런데 입으로는 그냥 구원받았다, 예 구원받았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것이 다 보편적인 것인 줄로 착각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속임이 있는가 하면 은사 쪽에 관심을 둔 목회자들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특히 이제 방언하면 다 구원받은 증거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방언하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 방언하면.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는 그런 은사들로 확증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응답을 받았어도, 병이 치료되었어도, 귀신이 쫓겨나갔어도, 환상을 보았어도, 천국 보고 지옥을 다 보았어도 구원받은 온전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여 왔다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표적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다음에 이제 방언을 다뤄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방언까지는 못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냥 방언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